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에 남편 이름을 뭘로 저장을 해 놓으셔요? 보통 보면 남편이라고 저장을 하셨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냥 이름 석자를 써놔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쓰거나 딱딱한 저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라고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좋아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좋아서 같이 살자고 그래놓고는 그렇게 또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것이냐 하면은, 결혼을 이제 남녀가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죠. 같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집에 차가 2대가 있으면 우리 집에 차가 2대라고 말하지, 남편 차 있고 내 차 있고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보지는 않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그것에 뭐 특별한 많은 기여가 없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다 그것을 내 거라고 여기고 공유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런 게 싫어서 여기 요한이네 집이죠 하면서 아들 친구한테 요한이네 집이죠? 그럼 아니다, 내 집이다. 그리고 전화 끊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이름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우고 누구 아빠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런 제도를 신기하게 여기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결혼한 것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되는 거죠. 언약을 맺고, 이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게 되고, 시간 지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은혜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좋아해요. 마치 내가 누구의 엄마여서 행복하고 누구의 아빠여서 행복한 것처럼, 내가 너의 아빠일 수 있어서 네가 나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네 아빠라는 게, 네 엄마라는 게, 또 혹은 내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 무상으로 혜택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집을 샀지만 그 자녀들은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내 것 쓰듯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아버지 집이 부자이고 아버지 집에 없는 게 없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같은 거 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구박받으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 집의 아이가. 집 나온 애들이 그렇죠. 아무리 집 좋으면 뭐합니까? 집 나왔으면 땡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미지근해서 싫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토해서 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러분들 식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체하시면은 토하잖아요. 토하시면 뭐가 나오나? 먹은 게 나오겠죠. 근데 먹은 것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화가 안 된 게 나와요. 소화된 거는 나올 리가 없죠. 없어졌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뱃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불편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걸 꺼내놔야지 이제 정상이 되니까 토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넌 너무 차가워. 그래서 난 너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토할 거야 라가 아니고, 너는 내 속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소화가 되질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사가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고기로 뱃속에 들어왔지만 소화액을 만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몸에 흡수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러면 되는 건데요. 고기가 뱃속에 들어와서 나는 소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기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난 그냥 고기인 채로 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고기는 뱃속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돼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결혼하기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미혼일 때 했던 행동이나 시간 씀씀이나 물질 씀씀이나 그러한 것도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거 똑같이 하면서 결혼 생활하면 그 결혼은 유지되지 못하듯이, 결혼을 해서도 내가 녹아서 가정의 소화가 돼야 가정이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소화가 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네 고집과 네 개성과 네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주님의 뱃속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주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날 따르려면 죽어야 따른다. 그럼 죽은 사람만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게 자존심이요. 목숨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고, 목숨이라는 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목숨이라는 게 내가 자유롭게 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이건 못 버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고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얻을 수 있다고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생에서 자기 부정된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부정된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누가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군에 가서, 이제 이 친구는 군악대에 있어요. 군악대 애들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쉬는 날이 토요일, 주일 쉬잖아요. 군인들도. 토요일 날 그런데 행사가 있으면 이제 나가야죠. 거기 나가서 행사를 하면, 토요일 날 행사를 하면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꼭 하루를 휴무일로 줘요. 쉬게 만들어 줘요. 토요일, 주일 이틀 나가서 행사하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휴무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쉬어야 하는데 일을 시켰으면 다른 날을 정해서 휴일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에 왔어도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도 추가 근무하거나 야근하게 되면은 야근 수당 달라고 하고 또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노예가 아닌 한은 나하고 약속한 대로 일을 시키고 그 약속한 거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일을 원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예, 옛날에 있던 노예들은, 종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작년 올해 사이에 교회들이 세금 소득 신고를 하는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회가 첨예하게 들끓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상적으로 종교인 과세 제도에 합류를 해서 소득 신고를 하고 있고 세금 원하는 대로 그 세금의 법령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면 또 국가의 일원으로서 도로를 사용하고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교회에 내라고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종교인 과세 한다고 할 때 펄쩍 뛰었던 그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들은 딱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은 종으로서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에서도 대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 대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직장인으로 만들어서 소득신고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의미의 해석 차원에서 세상이 종교단체나 또 성직자들을 직업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부교역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측에서는 직장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직장보다 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직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근무 시간 이외에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를 직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퇴근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뭐 좀 하자든가 상담하자 그러면 퇴근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자기가 직업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직장인처럼 그렇게 최소 직장인처럼이라도 처우를 해주든지 배려를 해주든지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기를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이게 소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예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종들은 주인이 평소에는 8시에 아침 마당을 쓰는데 오늘 일이 있으니까 새벽 6시에 나와, 새벽 4시에 나와, 그럼 나오는 거예요.
종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고 해도 왜 나만 일 시킵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였으니까.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고 종에게 감사의 답례를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너네 집에 종들 있지? 걔네들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어. 그러면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미안해요. 추가 임금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표시하는 게 맞냐? 사람들이 일치해서 말했어요. 아니요. 종인데요. 노예인데요.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건데요. 맞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자유도 없고 선택권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어요. 그 종들은 사고 팔렸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야 또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값을 치루어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부분을 딱 깨닫고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였구나, 종이었구나.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라는 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는 자유자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가 되었지만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건 내가 더 부자가 돼야지, 집을 더 키워야지, 더 좋은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일해야지 라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교회 노예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아쉬운 소리 하고 자꾸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교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종도 종나름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 옛날 주인들 중에서도 나쁜 주인이 있고 착한 주인이 있어요. 나쁜 주인은 어떤 거냐면 그냥 뽑아 먹으려고만 해요. 뽑아 먹으려고만. 그냥 그 노예들에게서 있는 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고 없으면 그냥 죽으면 갖다 묻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인은 선한 주인이어서 그 노예를 뭐 데리고 일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때가 되면 시집장가도 보내줬어요. 가정도 이루게 했고 그가 아프면 일도 당연히 쉬게 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과 약속한 내용이 있어서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종은 이게 퇴직이라는 게 없어요. 종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 죽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몸을 다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는 봐주지만 직장에 손해가 된다 그러면 퇴사를 권유를 받지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있다고 해도
규정을 벗어나서까지 휴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은 그 종이 쓸모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 종이 살 집도 주고 가족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아파서 몸져 누워있으면 고칠 때까지 배려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주인이 되면 이 종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뭡니까? 조건 없는 충성을 원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을 신뢰하고 따라와 달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좋은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요? 우리 주인의 것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것이지만은 너에게 살도록 그냥 줄게. 그래서 네가 사용하도록 해. 그것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차고 우리의 재물이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의 증거를 고작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이런 거 클럽 안 가고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길, 우리에게 있는 넓은 길은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안한 넓은 길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걸어가는 전문적인 길이고, 우리는 중간에 나 있는 적당히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구불구불하지만 못 걸어갈 거는 아닌 그런 길,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길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오늘 하루 진짜 너무 바빴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평소보다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 이제 퇴근했으니까 시원하게 샤워하고 텔레비전 보다 자야 되겠다. 그런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 기도회 있어요. 아, 오늘 금요 기도회네. 근데 내가 오늘 너무 열심히 일하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에게도 이 정도로 쉴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아? 오늘은 그냥 쉬자. 뭐 쉬실 수 있고 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권리는 없죠. 종이 무슨 권리가 있어? 주인이 나오기를 원하면 나오는 거지. 종이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누구래? 전도사님이 설교한대. 야, 가자 오늘은.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목사님 또 설교한대. 야, 오늘은 가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전도사님들은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은 해놨어요. 큰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님들이 예배 인도하면 잘 안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만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우할 때 이렇게 대우해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제는 해주시고도 아니야, 하시고야. 주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우리가 휴가 갔다 올 동안에 집에 불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아지가 아무데나 응가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주인님, 마님.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건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겸손의 의미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위대한 주의 종 어떤 목사님 나오실 때 뭐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위대한 종은 없어요. 종은 위대할 수가 없죠. 그가 위대하다면 그는 종이 아니고, 종이라는 게 자기 부정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종의 자리를 서로 맞바꿔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로, 결국에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모시는 것은 종처럼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거죠. 시골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예전에 시골서 목회하던 친구들 보면 송아지 머리통에 안수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송아지 저 새끼 낳는데 와서 대가리 안수해달라고, 잘 낳게 해달라고. 그것이 뭐냐면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종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집안에 퇴근해 가지고서도 밥을 짓습니다. 그게 종이요. 권리가 없어. 종들은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뭔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들이요. 주부들. 주부들은 남자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왔는데도 자기가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서, 물론 이제 우리 가정도 안 그렇고 장로님들 가정도 안 그렇고 다 안 그런지로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밥 먹고 자기는 설거지하고 남편은 과일을 찍어 먹고 TV를 봅니다.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막무가내죠. 남편은 눈치라도 보는데 애들은 아무 때나 자고 있고 몸이 아픈데도 깨워가지고 나 지금 들어왔으니까 밥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못 줘라고 항변을 하지만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줘야지 편안해지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잖아요. 우리 주부들 그렇잖아요. 살림하실 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기여한 것도 없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쓰고 싶다고. 벌어온 것도 없는데 사달라고 합니다. 저걸 갖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나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부모들은 종이지. 퇴근이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퇴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해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도. 그리고 보상도 못 받아. 자식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해준다고 하지만 정말 요만큼 생색내고 지 애인 선물 사주면서 그 서비스로 받은 거 갖다 엄마 주잖아요. 그럼 엄마는 또 그걸 가지고 좋다고 또 우리 애가 갖다 줬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종으로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예로 산다고요. 그런데 불행해요. 나 오늘 자다가 우리 애 비빔국수 해줘갖고 너무 불행해서 자살하고 싶어 막 이래요? 부모가? 안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걸 맛있다고 처먹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그걸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걸 해주면서도 그걸 또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좋아가지고 자식들이 비싼 옷 눈치도 없이 비싼 옷 사달라고 친구들 입었다고 그 입고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은 지갑은 털털 털렸어도 에휴 틀은 참 좋네 내 새끼라 그런지 이제 이러고 속도 없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몸 팔려가지고 거기 온 게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맥락 없이 그들을 섬기면서도 그냥 그것이 또 감사하고 즐겁고 그거 못해줘서 또 안달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에 그 팔린 바가 된 거예요. 팔린 바가 된 강제로 이제 가져오셨죠. 가져오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도 우리도 스스로 사랑으로 종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하니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분량의 일들을 했죠. 여행거리도 어마무시했고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해도 쉽지 않을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혹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 앞에서 그를 칭송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았으면 화를 입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노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무리한 요구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를 입는다고요, 주인이. 종노릇 주제, 종놈 주제에 시키는 걸 안 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온통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꺼려하면서 인권을 찾고 권리를 찾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까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 주님 안에서 소화가 되지 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속도 울렁거리고 우리도 불편하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등석에 앉았다고 엄청 좋아하고 비싼 음식을 배에서 먹는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이 배가 타이타닉이네. 가라앉는 중이네. 가라앉는 배에서 1등석, 2등석이 어디 있고 비싼 음식 돈 안 내고 먹었다고 좋아할 게 뭐 있어요. 10분 후면 침몰해서 가라앉을 건데. 어쩌면 우리는 가라앉을 세상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타이타닉 안에서 서로 싸우면 뭐 할 거냐고요. 좀 있으면 다 같이 바닷물인데.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구원의 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배는 룰이 이래. 여기는 다 종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야. 그것이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봉사의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칭찬을 못 받아도 묵묵히 해왔던 일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의 배에 우리가 옮겨졌으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이런 것에서 빠져나가서 좋다. 나는 남들 봉사할 때 안 끼게 돼서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권면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좀 되거라.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표현해요. 믿음인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이라는 건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깨끗한 행실로 네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도록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안약을 그냥 안 주신대요. 사래요. 뭘 주고 사는 겁니까? 금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금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그걸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서 징계한다. 너 계속 소화되지 않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권리 주장하고 그러면 나 불편해서 너 토해서 내칠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여 내가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전도지에 나와 있어서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소화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너희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종으로 살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종으로 사는 것은 합격점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녹아지며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또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